6절. 사도행전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부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받아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또 심령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올해 2024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절 6절 정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기적을 맛보고 진짜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인만 하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꺼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수표가 백지수표 뭔지 모르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집도 못 얻고 그냥 거지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약도 못 사 먹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서 여러분이 부여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살고 축복을 받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예수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황제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황제는 세상에서 부여받은 이름은 황제고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하늘이나 땅과 땅 아래까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만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바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뭘 주고 가셨냐?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능력을 내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줬는데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그럼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성전에 이렇게 가는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구걸하는 거지. 그 거지가 늘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요한 목사님이 더불어 그를 이렇게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적을 오늘 베푸시려고
그 보게 한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안에 성령님께서 보시고 주목을 했어요.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 정말 이 거지가, 안전뱅이가 오늘 지금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오늘 이 내용, 여러분이 지금 이 내 삶이 안전뱅이에 앉은,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안전뱅이처럼 거지 같은 인생인지, 구걸하는 인생인지, 그런 걸 잘 바라보셨다가 오늘 내 팔자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안전뱅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가난뱅이가 아니라, 근데 이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만 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오늘 치유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려고, 기적을, 축복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안전뱅이가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 안전뱅이는 참 축복받았어. 목사님 옆에 있었잖아. 성경 민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떨어진다니까요. 교회 오면 부스럭이라도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목사님이 그 안전뱅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좀 줄라나? 나에게 뭐 좀 줄라나?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구걸한 안전뱅이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참,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면 아무 일어나지도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통장에 여러분이 많은 스프가, 백지 스프가 있어도 은행 가면 뭘 가지고 있어야 찾을 때 주지, 없는데 주겠냐고 안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천국이 은행이고 천국이 보화잖아요. 보물 창고잖아요. 곳간인데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하면 천국 은행에서, 천국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구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규 목사님 맨날 사역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그게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하면, 선포만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예수님의 이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입술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게 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라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르는 권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는 권세고 능력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와 능력, 권세, 능력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부터는 없다 하지 마세요. 엉망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기적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알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축복의 삶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거 보고 인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기독교에서는 인권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오늘 이 안전뱅이가 바로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그를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 치유를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겠죠. 돈을 벌었을 거예요.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가정을 꾸몄겠죠. 그리고 결혼도 했고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은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근데 어떤 분들은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그 장롱면허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장롱 속에다 감춰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열쇠는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고 장롱 속에다 가둬놓은 사람들은 마귀가 모르게 도둑들에서 다 감춰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하늘의 보화, 하늘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표, 백지수표는 여러분이 쓰는 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 전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지혜가 번뜩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베드로는 사용해서 그 안전뱅이를 선포하자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비록 내 삶에 안전뱅이와 같이 찌그러들고 도저히 나는 소생할 희망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도와줄 인생도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구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도와주시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부와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갑자기 깨달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잖아요. 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저는 어느 분한테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땅을 사셔서 건물을 거기다가 건물주가 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기름 부음이 딱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건물주가 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만 축복받고 이렇게 해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다 그랬는데 제 형편을 보니 땅 살 돈도 없고 건물 지은 돈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 교회도 이제 그 땅을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면 아버지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이 다 똑같아요. 내 건 없지만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그렇지. 응? 아버지가 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각자 여러분들도 삶에 더 여기서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하나님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영이 없고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재창조가 안 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영이 이렇게 재창조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고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재창조, 새로운 탄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탄생.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로 이렇게 우리 영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과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있어요. 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그냥 죄사함만 받았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서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 있고 어린이집이 성장하면 유치원이 성장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군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이 성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더 풍성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사함만 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나를 사탄이 계속 속여요. 평생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붙어있으면서 평생 나를 어떻게 하냐? 지배하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것 뭐라고 하냐? 종살이 하는 거야.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이가 갖고 노는 삶, 여기까지 종살이, 지배하는 삶.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그냥 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알기 전에는 늘 그 단계에서밖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약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면 그 자녀도 어마어마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많은 사업 있고 엄청난 시골에 부잣집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그 아들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대단한 존재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어느 정도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이잖아요. 삼성은 대단한 부자잖아요. 한국에서 100대, 전 세계 100대 기업에서 몇 번째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삼성의 그 아들도 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셨습니다. 이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는 소유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해요. 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소유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다? 동역자다. 동역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자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마귀 이야기도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 아주 오래된 영화 보면 막 애들이 한겨울에 막 모여 있어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많이 애들 막 아주 시골 엄청난 그 가난뱅이들 사는 그 뒷골목 애들이 얼마나 막 더럽고 씻지 않고 밥 먹으려면 진짜 얻어먹고 거지들이 모여서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거지 막 그렇게 있잖아요. 막 거지처럼 막 그거 보고 우리는 시골에서 돈냥기라고 다니고, 그게 바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종살이할 때 그렇게 삽니다. 종으로 살 때. 그게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없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더럽고, 그게 바로 종살이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잣집 정말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왔어요. 이렇게. 예전에 종살이할 때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데 그 종에서 부잣집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흑암에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누군지 이게 정확히 자리를 모르면, 내 자리, 내 위치를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부잣집 아들이면서 아직까지도 종살이 거지같이 내 삶을 이렇게 포로로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겨. 늘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요. 생각이. 근데 생각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도말했다고 그랬어요. 도말이 뭐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 우울,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거, 실패, 낭만, 분함, 억울함, 이런 것이 옛날 종살이할 때 그것이 그 삶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내가 우울하고 찌질하고 엉망불평하고 산다면 난 아직까지도 종살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근데요, 귀신은 어디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귀신은 생각 속에서 역사해요. 귀신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과 반대된 거. 너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동산을 다 줬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래? 아니야,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불순종, 그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아직도 늘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벗어버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들을 폐위시켰고 그들은 이미 다 원수막으로 끝난 겁니다. 너희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모든 과거 상처 잘못된 거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도말했어요. 주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에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잘못 행해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 마귀는 그 과거로 가지고 와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냐? 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탄아 원수물이 나와봐. 그럼 귀신이 왔다가도 틈만 그 대신에 내가 인정하면 맞아,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 나 너무 다 실패했지. 그 순간 내가 인정한 순간 귀신은 다시 나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버려요. 그게 바로 우울증, 공황, 상처. 이 상처가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것을 빠져나거든.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잃어버린 30년, 잊어버린 50년, 세월이 흘러가버려. 다 정신 차리고 났더니 어머, 세월이 30년 흘렀네, 50년 흘러갔네. 이것이 주님, 이것이 빼앗긴 세월. 이제부터 2024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권세를 쓰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걸 무조건 끌어오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부도 끌어오시고. 여러분 부 어떻게 끌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살기 싫죠? 그럼 예수님한테 하나님,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다 똑같은 자녀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던데 어째 제 손가락 깨물면 저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올해는 이제 2024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행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맞다. 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신약에 써놨지.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성격이거든요. 하나님 이 법대로 왜 그랬어? 이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그래. 몇 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난 가난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백지수표에다가 사인한 거랑 똑같아. 예수 이름이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인생을 바꿔버려야 돼. 이제 내 인생을 돌파해야 돼. 돌파는 쳐서 깨트려 부숴버려. 그게 뭐냐? 내 생각을 깨서 부숴. 내 생각을 깨서 차 부숴서 나와야 돼. 내 생각은 맨날 그럴 것 아니야. 내 인생은 실패. 내 인생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마귀가 내 생각을 주르는. 이 생각을 들으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마귀는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능력으로 걸어라. 그래 내 인생이도 한 번은 뜨겠지. 내 인생도 솟아오르겠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도와준다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으면 됐지. 아버지가 도와준다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언제까지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짓누르고 이제는 그거 다 벗어버리세요. 싹 벗어버리시고 말씀만 붙으세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모든 환경이고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장대게 하리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야. 내 형편이 어떻건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나는 힘들 때 어떤 말씀만 믿었느냐? 주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잖아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냥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에 심히 장대하리라.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삶이 찌그러지고 내 삶이 지하로 들어가고 내가 집이 없어서 쫓겨나고 내 형편이 내 삶의 바가지가 깨지듯이 깨져도 그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믿음은 그냥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씀만 그냥 딱 붙들게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아버지가 나 도와주신다면서요. 이만만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주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이 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능력 좀 주시던가요? 근데 이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커지고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로 말씀만 붙드세요.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 가난뱅이 같은 인생에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면 잘 됩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밖에 바라보면 세상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 영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물에 빠지는 것 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적어놓고 맨날 묵상했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했고 그래서
신약의 자녀들은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자녀들은 믿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매. 로마서 8장 37절.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폭풍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경주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늘 가면 인생이 풀어지고 인생이 열리고 인생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붙들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냐? 사탄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도 듣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힘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부유와 모든 풍성함과 모든 능력은 내게 채워질 자라 선포하시고,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자꾸 가난을 예수님은 떠나가. 가난은 떠나가. 맹인 바디메어 귀신 떠나가. 바디메어가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거지같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버지도 맹인이고 아들도 맹인이고 이 저주란 말이야. 부모가 이 가난의 영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가난 떠나가. 가난 떠나가고 인생이 올해 2024년 부러지고 열리고 더 넓게 축복을 받아야죠. 늘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아픔을 주는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가난이 아니 건강이, 질병이 건강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열쇠. 하나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이름 안에 부여된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이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어디에 쓸 줄 아는 그것을 알아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것도 바로 예수 이름을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모든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친 신약에서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는지, 자,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손해, 모르면 굶어 죽어도 내 집에 수십억짜리
수표가 있어도 저게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나는 가난뱅이로 살고 굶어 죽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으면 내 신분, 내 위치, 내 자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종살이로 살 필요가 없겠죠. 종살이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종살이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는 유치원생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면 자녀가 됐으면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이제 죄의 종은 어떻게 사냐. 땀과 땀 흘리고 주님이 저주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 아담은 땀과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직 죄의 종입니까? 죄의 종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힘들과 모든 이렇게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신약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은혜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축복을 받고 살고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 우리는 왕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삶. 죄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모든 우울증을 다스리고 공황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상처, 트라우마를 다스리는 거. 왕의 권세. 여러분 왕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밟아버리고 자,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시고 묵상할 때 모든 부와 모든 축복과 모든 은사를 하늘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내가 소유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의 삶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